자,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동청님 반갑습니다. 반갑죠? 우리 다 근데 시험 기간이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시험 기간 중에서도 주님을 찾으러 나온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위로와 이 땅 가운데서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제 뒤편에 보이는 이 사진은 아프리카의 끝없는 초원 세렝게티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세렝게티라는 말이 이제 끝없는 초원인데, 여러분 이 초원에 뭐 사자도 있고 뭐 기린도 있고 뭐 가젤도 있고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5천 년 전, 뭐 신석기인지 구석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돌 들고 부족 생활을 하고 있던 5천 년 전에 이 세렝게티에 살고 있다. 우리 부족이 뭔가 코끼리를 사냥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사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다른 부족원들이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한 명, 두 명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와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어요? 일단은 뭐 도망가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근거를 보고 정찰을 하고 어떤 맹수가 쫓아오는지 그 맹수는 이길 만한지 붙을 만한지 이걸 판단할 겨를이 없이 일단은 도망갈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고민되는 건 사실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쫓고 있는 거, 세상이 바라고 있는 그런 기준들. 이게 나도 모르게 남들이 쫓고 있으니까 이것이 맞는가 보다 생각해서 이렇게 쫓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쫓게 되는 그 기준이 때로는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말씀의 가치와 방향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방향과 우리의 그 고백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으면 그때 우리는 좀 마음이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 공동체와 내가 속한 뭐 사회적인 공동체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비록 생각이 다르지만 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을 저는 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리.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기준을 맞춰서 세상이 말하는 그 진리와 그 방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주신 그 진리를 붙잡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기준이 뭘까? 기준. 뭐 누구? 현우인가요? 영우인가요? 연우. 제가 뭐 우만 기억났네. 연우는 혹시 기준이란 말 들어봤어요? 기준. 보통 이제 군대 가면 많이 듣게 될 텐데 기준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죠. 내가 기준이다. 그럼 기준 뭐 그다음 뭐라고 하죠? 자로 해쳐 뭐 뭐요 뭐 이렇게 하는데 기준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연우 맞네. 기준은 안 움직여요. 기준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연우한테 기준이라 했으면 연우가 중심인 거죠.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게 테니스를 좀 쳤었어요. 싱가포르에 그렇게 이제 날씨가 항상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맨날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오면 수영하고 마치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교회 잠깐 들렸다가 일 잠깐 했다가 이제 밤에는 테니스 치고 이 보면 뭐 코리안 처치인 싱가포르 해가지고 제가 있던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막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전사님도 여기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테니스를 같이 이제 쳐보자라고 하시길래 제가 어제 제가 테니스를 칠 수 있을까요? 공만 좁다고 올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테니스를 잘 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항상 이제 심판을 봤었습니다. 심판 보면서 이제 심판 주로 하는 게 이제 인, 아웃 뭐 이거밖에 사실 없거든요. 판단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의외로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막 이게 승부욕이 강했었어요.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승부욕이 많은데 주님 만난 이후부터 이제 또 다른 또 아무튼 그 인하고 아웃 하다가 잘못하다 보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런 것에 약간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심판을 볼 때 약간 애매하면 그냥 인이라고 했어요. 잘못 봤으면 그냥 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치시는 교인분들이 성도분들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전도사님이 인이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항상 인 하면 한번 쳐다보더니 또 돌아서서 전도사님이 인이래.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항의를 안 하시던데 뭐 감사한 게 있죠. 이런 부분도 인, 아웃 그 앞에 전도사님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 말에 있는 거죠. 아무리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기준보다 더 앞선 어떠한 기준을 누군가는 제시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제시받았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기준이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 기준의 중요한 원칙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항상 나의 기준에서 이런 기준을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다른 기준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옳고 그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노란색 바로 뒤편에 있는 바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앞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뭐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분쟁을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회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옳고 그르다는 것의 그 기준을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밖에 가서 해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지만 도리어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가져간 거였던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그런 기준이 있다. 그게 바로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시지 정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들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도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덮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옳고 그름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유명한 찰리 채플린의 일화가 있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일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찰리 채플린이 막 엄청나게 유명해졌을 때, 근데 자기 고향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너무 나도 유명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사람들만 모창도 하고 따라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 고향에서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채플린이 이제 자기를 따라하는 대회가 열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구경하다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기도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 따라하기. 자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을 했을까요? 3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자기 같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프로그램 있죠. 이제 히든싱어라고, 진짜 가수,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와 엄청나게 모창을 잘하는 가수, 그러니까 문 뒤에 숨어서 막 하잖아요. 지금 뭐 폐지됐습니까? 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와 진짜 1번이다 1번 이렇게 했는데 3번 진짜 못 부르네 하니까 3번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막 진짜 가수일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이런 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보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옳다 그르다의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익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무엇이 유익한가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무엇에 유익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사람들로 변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때로는 간용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훨씬 더 많이 변해갔었어요. 이 뭐 수많은 종교들에게 그 가치관은 옳고 그름의 문제의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어느 종교를 둘러봐도 우리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가지고 있죠. 조금 자극적인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은 일본의 고토 겐지라고 기자예요. 기자가 IS에게 이제 잠수 당하는 장면이죠. 실제로 잠수 당했었고, 이게 근데 이 사람은 IS를 취재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이 IS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그 노예가 되고 성으로 착취의 생활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갔었거든요.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수당하고 나서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왜 가지 말라는데 왜 가느냐, 왜 가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왜 그렇게 곤란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나도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 이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물론 옳고 그름에서는 잘못한 게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될 겁니다.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잣대로 보면 그렇게 플러스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그러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엄청 이제 왕의 뭐죠? 중전으로 막 들어오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중전으로 들어가서 왕실에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왕에 대한 예절과 법도를 배우는 거죠. 그거에 따른 그 존재에 따른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증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가 음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너희가 무엇에 삶의 무게를 둬야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완전 태어났을 때부터처럼 아무 이제 죄의식 없이 그렇게 음행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가 다시금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들의 올바른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마이클 오라고 I'm Nothing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양인인데 국제 로잔 협의회에서 최연소로 이제 총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I'm nothing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총재로 선출됐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 사람은 동양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군지 온전한 한국인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와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I'm nothing.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I'm nothing.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이루었다 생각했을 때 그때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무언가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너희는 무엇인가 될 수 있다. 이게 너무나도 멋진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내가 무엇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이비리그를 나왔고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가족이 뭐 누나 포함해가지고 총 15개의 아이비리그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선교사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한국인들은 때로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왜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선교사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고등부친구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식욕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소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성생활을 하죠. 하지만 우리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자존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내가 내 유익과 즐거움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그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 무엇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한 주간 좀 그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을 찾고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내 삶에 옳다 그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보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의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 은총 쌤이 기도한 내용 중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가셨잖아요.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이 땅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는 삶으로 우리 가정에게 또 친구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내면의 우리 자존심을 좀 내려두고 내가 조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두고 내가 조금 친구들에게 하기 싫은 말이라도 미안하다라고 때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더 유익이 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